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까지 휴가 중이신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교회의 힘이 됩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가 교회의 힘이 됩니다. 목사님 안 계실 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한번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동양선교에 와서 이렇게 박수 받는 일이 다른 데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를 자주 와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박수를 좀 제가 당황도 되고 낯설기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 특별한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설교고 또 제가 목사니까 다 아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인간적인 눈물을 흘렸다기보다 그냥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냥 그 말씀 그 자체가 그냥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께서 아주 좋은 설교를 해도 그게 지식으로 끝날 수 있고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는구나. 그 참 새삼 깨달았는데 오늘도 제가 무슨 특별한 소리 할 게 아닙니다. 평범하고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한테 왜 그런지 몰라도 평범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심한 기근에 들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기근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자꾸 넘보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공격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 실패로 돌아가자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작전이 계속 밝혀져서 실패로 돌아갈까? 그렇게 신하들을 이제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도단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대에서 하는 것도 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알려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이 그럼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군대를 이제 도단에 있는 엘리사에게 보내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앞뒤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를 수종 들던 사람 거기 사환이라고 그랬는데 성서 주석가들은 대체로 이 사환이 그냥 심부름꾼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제자일 것이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라 저도 제자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자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온 군대가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큰 염려로 이제 물었더니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이에요. 아람 군대는 지금 적어도 수백 명 이상 왔을 겁니다. 한 수천 명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하고 같이 있는 자는 그때 뭐 몇십 명, 그것도 무슨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무 전쟁에는 쓸모가 별로 이렇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인데,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 더 많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과 다른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실, 같은 사실이지만 그건 진실이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사실은 사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진실을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후에 후처를 얻어서 난 구두라에게서 난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다 합해봐야 8명밖에 안 될 거예요.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이 사실적으로는 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인이 지구상에 25억 명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가 18억 명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6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게 예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대략 30대에서부터 33세까지 3년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50대로 봤어요. 그리고 50도 못 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동안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성화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청년으로는 안 나오고 이 구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조금 드신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실제 나이보다 한 20년 많아 보인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듣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성경은 사실을 증명하려고 쓴 책은 아니에요. 과학을 증명하려고 쓴 과학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사실적인 일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사역, 인간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사실은 사실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원하시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관점을 자꾸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수에서 1 더하기 2, 그럼 2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실에다가 더하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모든 우리의 삶의 사실 가운데는 늘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엘리사 제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 너무 두려워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자기 선생님 엘리사는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이 아람 군대 작전을 다 이스라엘 왕에다 고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는데 이제 붙잡혔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특별 재수입니다. 괘씸한 재수죠.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먼 길을 가는 건 물론 아마 목이 마르서 막 너무 힘들어도 물 한 방울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길에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 제자가 생각해서 힘이 영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제자가 하나님 일을 배우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봉사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열심히 하지만 어떨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꼭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열심과 안 그러길 바라지만 가끔 내 명예라든가 이런 이제 부산물로 하나님을 봉사할 때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꼭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요, 다 어떤 사람을 많이 쓰냐면 이제는 내가 내 방법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재물도 내 것은 제로다. 내 것은 나다다. 브라질말로 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절감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데가 많습니다. 그 모세가 40대 이력서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름 모세, 직분 왕자, 학벌 궁궐에서 최고 교육, 경력 전투에서 백전백승, 자격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한 적임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찾아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미디안 강요로 보내서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시 이력서를 썼습니다. 80세 때. 이름 모세, 나이 80, 직분 무직, 경력 아무 쓸모없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17절에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늘 군대를 상징하는데, 산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이 망군이라는 뜻은 싸우바라고, 히브리 말로 싸우바라고, 큰 구름대 같이 어마어마한 군대라는 뜻 외에 전쟁에 나가시는 하나님, 이것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전쟁하는데 내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나가실 때 그런 뜻이 있어요. 천사의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봉사의 하나님들은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인데, 이 포 성경을 보니까는 데우스, 또두, 포데로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우스, 또두, 포데로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를 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오른쪽 폐를 반을 절제를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거 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수술 후에 통증이 이제 아주 심했는데 한 달 후에 조금 기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살 걸어 다녔는데, 어느 집사님 이렇게 만나니까 저보고, 목사님, 수술하기 전보다 수술하고 나서 더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 수술하기 전에는 못생겼는 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잘생겨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얼굴이 좀 부족하고 인물이 없어도 이 사랑을 할 때 보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서 이게 생기가 돌고 활력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몸은 연약해도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막 제 마음속을 막 이렇게 새롭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도 좀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님과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고 저도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마 얼굴이 조금 환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다가 이제 눈을 더 확실하게 본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폐 절제 수술하면서 불발과 불경 거를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걸 막 타고 다니는 것 같다. 그좀 표현이 너무 지나치네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수술도 잘하고 하나님을 손으로 이렇게 만졌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 선생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봤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손을 만졌다고 너무 좀 표현이 좀 교만해 보이지 않을까? 만진 것 같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얘기했지. 다시 그 말씀을 잘 보니까 사도요한 선생님이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요한 선생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상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때가 있을지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이 이 사랑을 어떻게 다 갚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렇게 그 사랑을 갖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이 1887년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한국이? 그 후 10년 후에 1897년에 남한과 북한 다 합해서 세례자가 982명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 이건 미국 선교사가 기록해 놓은 건데,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6센트였어요. 그런데 한국 그때 982명의 교인들이 헌금을 486달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10일 동안 일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할 때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아껴서 그 모은 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인도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다고 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이 한국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또 그들이 이 땅의 삶은 어려웠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더 부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가는 이 땅은 언젠가 이제 다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죠? 언젠가 하나님께 다 갈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랑 아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이 짧은 생활 인생 살면서 어떤 모습을 살는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상급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7절에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는 도단에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마 예의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날 거예요. 평생 살면서 다 한 번도 어려운 일 없었다, 이런 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는 아주 어려운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당히 가깝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불말과 불병거는 이런 거면 또 다시 보여주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조언으로, 환경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도 귀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이런 것만 우리가 어려울 때만, 위급할 때만, 절망적일 때만 하나님의 도움과 그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건 참 아쉬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도 분명히 그러시지만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너무나 신난다.
10편 68편 19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봉사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과를루스 공항에서 LA 들려서 인천을 바로 가야 되는데 체킨하는데 그 체킨하는 브라질 일꾼이 저한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그리고 1시간 있다 돌아오네요.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앞에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LA 들려서 또 그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타면 비행기 놓쳐요. 그럼 좀 복잡해져. 그래서 하나님 비행기 고쳐줄게요? 안 고쳐줄게요? 고쳐줬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손 안 들어버린다. 저거 뭐가 좀 심상치 않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안 고쳐졌어요. 그래갖고 저기 마이미를 거쳐서 가야 되냐. 아유 세상에 바로 가면 마이미 거치는데 거기 내리니까 또 9시간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 가서 지금 우리가 공항에 9시간을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니까 가까운데 지금 바람 좀 쐴 데 없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사항을 두는데 이 시간으로는 여기밖에 못 갔다 온다. 또 9시간에 또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5, 6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기차를 타고 가고 또 가다가 또 버스를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거의 뭐 시간이 되고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너무 아슬아슬하면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거의 될 것 같아서 기차를 타고 또 버스 타고 가는데 그 표를 봤더니 왕복 난 한 몇십 불은 받을 줄 알고 한 50불은 받는데 왕복 한 사람이 4불 50센트야.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도착을 저희 집에 해갖고 해변가도 좀 걷고 거기 보니까 사진도 좀 찍고 거기 보니까는 그 런치네이지에 주스를 팔더라고요. 봤더니 스무디 주스를 팔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가끔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무디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었는데 기차 타고 다시 오면서 그걸 각자 하나씩 사먹지 왜 그걸 따로 사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 맛있는 스무디를 먹었습니다. 비행기가 수리되지 않아갖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먼 길을 갔지만 거기서 참 생각지도 못한 좋은 또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계획이 없는 그렇게 다른 길 혹은 먼 길 때로는 험한 길을 갈 때가 두 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불평도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모르는 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인생의 아름다운 들판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험한 길, 험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